할렐루야. 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모양을 보는 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네. 왜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예. 뭐, 그럼 됐지, 뭐, 그죠? 또,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실까요? 사람은 뭘 봐요? 예, 겉모양을 봅니다. 사람은 또 뭘 봐요? 결과물을 봐요. 몇 점 받았느냐? 너가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거 별로 안 봐요. 몇 점이냐? 시험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결과를 봐요. 그리고 사람은 겉에 거만 봐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네. 선물? 있냐? 없냐? 이런 결과물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물도 보시겠지만 그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다?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착하고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은 잠언서 3장. 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예, 정직한 사람 신뢰하기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신뢰하기가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하는 사람. 또 형제님 뭐라고요? 예, 마음이 곧은 사람. 심지가 곧은 사람.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됨이죠. 한마디로 충성됨.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이 됐으면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곽재선 형제님 생신이셨죠?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축하하면서 형제님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됨이었어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으신 분. 예, 형제님 마음이 이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음을 못 지키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하루도 거의 거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르셨나요? 뭐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주일날 8시쯤에 그때 토요일날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 했어요. 형제님 기준에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 네.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달란트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하기 싫다고, 뭐 오늘은 좀 하고 싶다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다고 업앤다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충성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충성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마음이 기뻤다가 다운됐다가 기뻤다가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기폭이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병을 조울증이라고 얘기하죠. 조울증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된다.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꾸면 되지. 마음을 바꾸는 게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누가 조울증 걸리고 싶어요? 누가 마음 천국 지옥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에 쓰러졌다가 말 한마디에 막 천국 날아다녔다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 못 지키니까 조울증 걸리는 거지.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조울증에 대해서? 아, 없으시구나.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조울증을 나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요? 현대병은요 정신병이 많아요. 현대병은 정신병이 많아서 겉은 멀쩡한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선교사님이라는 사모님이라는 목회자 자녀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저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쉽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정신질환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이게 딱 잡히고 되어지는 게 많아요. 인간도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할 때 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받아요? 예, 6, 7주. 예, 기본 6, 7주만 훈련받으면 민간인에서 군인 정신으로 딱 자리가 잡혀요. 기본.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간인에서 여호와의 군인으로 딱 잡히는 거가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될까요? 15년, 10년, 15년, 10년, 20년, 30년, 60년. 예,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는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일 때는 내 맘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군인일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도 달라지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신용만 하지 이게 안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었는데
근데 가장 쉽지 않았던 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훈련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주께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으쌰. 방법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요. 방향 제시해주면 되니까. 길을 찾고 헤매다가 길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그냥 가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게 가장 난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시행착오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울증은 뭐를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마음을 지키는 거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지키는 거는 때때로는 이렇게 기폭을 줄여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늪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울증이 걸린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늪에 빠져버려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회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혼자 어려워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늪이니까. 근데 그 늪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나오는 방법. 그게 뭘까요? 네, 감사. 또 뭘까요? 기도. 또 뭘까요? 회개. 네, 또 뭘까요? 다 얘기해 보세요. 응? 찬양. 할렐루야. 다 얘기해 보세요.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네. 제가 조울증에 있어서 정말 조울증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 많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딱 지키는, 평강을 지키는 거는 4시간 이상 기도하면 평강을 딱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거. 네,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늪에서 나오는 거는 다른 거 아니라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늪에 있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했다가 또 안 하고 안 하다가도 해요. 늪인 사람은. 근데 그 늪에서 나오는 방법은, 쉽게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하면 그 늪에서 어느새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넘어져도 늪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 통성으로 방언, 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요 3가지예요, 3가지. 이거를 하면 조울증은 생각보다 쉽게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 패턴이 내 걸로 딱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러한 유혹들은 올 수 있고 그러한 공격은 올 수 있지만 쉽게 대적할 수 있고 쉽게 거부할 수 있고 쉽게 하나의 말씀으로 딱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는 요동하지 않아요. 다시는 늪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조울증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충직한 자다라고 시선을 고정하셨을까?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저는 그거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큰 칭찬이에요. 가장 큰 칭찬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충성된 분이 꽤 많아요. 그렇죠? 거기 몰려 계시네요. 네. 충성된 분이 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가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때때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잠언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네, 쭉 한번 가볼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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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요.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뭐로 지키래요? 예,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마음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훈련 받은 게 뭘까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샬롬. 마음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예요? 마음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입술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입술 지키는 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또 지켜야 돼요? 생각과 눈을 지켜야 돼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요. 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마음 지키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샬롬, 마음을 지키는 평강. 이게 준비 기도인데 준비 기도가 나에게는 몇 시간인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제가 숙제를 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을 잘 못 지키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은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는 기도 매일같이 네.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냥 샬롬이 돼요. 그게 준비 기도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도 시작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준비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마음을 딱 지키는 거가 한
여러분들은 한 몇 시간 정도 해요? 얼마나 되세요? 내가 마음을 확 상해버렸어요. 기도해가지고 빨리 마음을 원상복귀 딱 하는 게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얼마? 30분에서 1시간. 1시간? 예. 형제님은? 예.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몇 시간 기도인가? 그게 준비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시작인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음이 딱 연결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려면 먼저 마음의 평강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것 가운데 내가 민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은 30분에서 1시간, 2시간 그 정도 되면 마음 빨리 딱 회복하는 거.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10분, 그냥 몇 분 정도 그냥 샤바바바바 하면 그냥 딱 지키는 거. 그 순간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바로 딱 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거시기를 바라보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네. 뭘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딱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제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응답받고 이러한 기도로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먼저 마음의 샬롬, 평강이 되어지고 마음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마음도 못 지키는데 무슨 주님의 명령 지켜요? 내 마음도 못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그러면 이 마음밭이 중요한데, 마음밭이 중요하죠? 그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자,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근데 보세요.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한대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그때 졸음이 오는 것은요, 그거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좋은 밭,
여기도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건 길가밭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밑에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마음이 완악하면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완고한 마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완고하게 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죠. 매일의 삶 속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그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 어렵지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타겟이 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물리면 안 되지요. 그쵸?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야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봐? 네가 나를 지금 타겟으로 보고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 화가 나야지요. 거룩한 분노가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빌미가 잡힌 거예요. 사단은 영의 세계에서는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해요. 근거가 없으면 불법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질서 가운데 합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우습게 여겨요. 왜 우습게 여길까요? 죄의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만이 죄의 대문인데, 대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 도둑이나 막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사단이 떨지 않아요. 마음이 높은 자는 떨지 않아요. 아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왜 미련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7절. 잠언서 3장 7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의 대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나를 그때부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두려워 떨어야지요. 그렇죠? 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죠. 자, 마태복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라고 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해도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서로 사오정의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의 반대죠? 그렇죠. 겸손한 마음이요. 항상 주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이 가장 축복이죠. 천국을 소유했으면 아멘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다른 거 다 받고 천국 못 받으면 그거만큼 저주가 있을까 싶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그게 저주죠.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여러분 생명의 말씀처럼 붙잡으세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누구를 붙여주셔요? 천적. 천적을 붙여주셔요. 나를 깨어있게끔. 나를 깨어있게끔 천적을 붙여주셔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천적을 붙여주셔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깨어있게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아니라 뭐 해야 돼?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떠한 자리다? 회개 기도하는 그 자리다. 회개 기도가 쉽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가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게 뭘까요? 네 가지 죄의 통로,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는데 첫째는 뭐다? 습관적인 죄. 두 번째는 뭐다? 상처. 세 번째? 우상숭배. 네 번째? 가게오는 저주. 할렐루야. 네, 좋아요. 아멘. 좋아요. 멋져요. 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죄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니까 뭐가 어려워요? 회개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가난한 심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로 뭐가 어려워요? 깨닫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 항상 있지요. 깨닫는 마음이 있지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죠. 코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켜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면서. 이게 되어야 군인으로서 준비 작업이에요. 군인으로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주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도와주는 게 뭐다? 속사람 치유다. 속사람 치유를 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속사람 치유로 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봤더니 방금 이 네 가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 치유 혹은 축사 사역을 통하여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뭐 하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지. 세상 가운데 내 맘대로 살라고 그렇게 속사람 치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 주변을 봐야죠. 뭐가 보여요? 나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고통받는 자들, 사단의 노예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즐거이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나라, 행복학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자, 오늘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재밌는 대화를 했어요. 목회자 자녀의 그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아셔요? 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 자녀의 그 서러움이 뭘까요? 아픔이 뭘까요? 일단은 자유가 없어요. 또 자유가 없고, 두 번째는 본이 돼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또 항상 눌려 있다. 또 부모님을 빼앗겨요. 또 거기까지예요? 좋아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말씀하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 목회자 자녀의 그 어려움은 누구만 알까요? 평신도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저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본인이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억압과 눌림과 자유가 없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바른 생활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눈이 몇 개야 도대체. 그렇죠? 자기 자녀는 막 살아도 되고 반말해도 되고 그냥 뭐 실수해도 되는데 목회자 자녀는 실수하면 안 되고 뭐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면 그냥 어려움을 별로 못 느끼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로서의 그 어려움을 내가 알아 라고 누가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지? 목회자 자녀라고 뭐가 어렵지?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별로 못 느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럴까요?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쭉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그것 가운데 별로 문제라고 인식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줬어요. 너 이걸 알고 나중에 그거 갖고 불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나 이제는 반항할란다, 이제 그거 안 할란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안 할 테니까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얘기해 줬어요.
어린 나이부터 토요일날 자유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것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찬양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목회자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지요? 네, 은혜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고 살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회자 자녀라서 은혜도 있어요. 그 은혜는 또 뭘까요? 말이 없네. 목회자 자녀로서의 은혜는 또 뭘까요? 특혜는 뭘까요? 예,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인가 봐요, 목회자 자녀가. 대리자예요? 변호사예요? 뭐 대답이 없네, 특혜는? 예, 특혜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로서의 특혜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어디 안에서 자라요?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요. 사무엘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법, 생활하는 법,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훈련받는 거, 그리고 당연하게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눈 돌리면 그거는 큰 죄라는 거, 이러한 보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안전망인데, 보호막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 왜 나를 속박하는 거야? 라고 하면 꼭 그 인어공주처럼 세상 밖을 계속 기웃거리다가 결국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고 보호막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속박이요, 억압이요, 그리고 뭐 권위의 눌림이요, 자유가 없는 거지요.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자, 보세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밭. 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으로 호소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와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의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마음밭이 착하고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충성됨이 뭐예요? 군인,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됨,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충성되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충성됨이에요. 군인, 충성됨이잖아요. 충성됨. 그렇죠? 네. 착하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게 착하고. 그리고 충성됨, 군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가요. 그런 사람은 조울증에서 그냥 저절로 벗어나요. 내가 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늪에서 나오려고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충성됨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조울증이 뭐예요? 기쁠 때는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이 훅 다운됐어요. 그러면 잠수 타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잠수 타면 어떻게 내 마음이 훅 가라앉으니까 다른 사람도 훅 가라앉게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이 충성됨이에요?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가 때때로는 그냥 쓴물을 그냥 끼쳤다가 늪과 같이 그냥 더러운 걸로 그냥 영향을 끼쳐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충성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충성됨이 어려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울증에서 늪에서 나와야 돼요. 늪에서 나오면 바닥에서는 그 조울증이요 쉽게 치유가 되어져요. 우선은 첫째로 늪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늪에서 나오는 게 뭐다? 일관성 있게 내가 맡은 일 가운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책임감이에요. 충성됨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조울증은 그 늪은 길로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단단해져 가요.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내 안의 것이 나가는데 이 늪인 사람들은 뭐를 절제해야 돼요? 입술 절제해야 돼요. 뭐를 관리해 줘야 돼요? 표정 관리 관리해 줘야 돼요. 표정 관리. 표정 관리 해줘야 돼요. 표정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연기하면 돼요. 네. 연기 실력이 필요하세요?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돼요. 하면 돼. 표정 관리하고요. 그리고 거울 보고 제가 그거 많이 하는데 미스코리아들 막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울 보고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해요. 표정 관리. 자,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가 평생 마음을 한 번도 다운되지 않고 계속 지킨다?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입술을 침묵해요. 입술을 샤바라바라바라바라고 방언하면서 입술을 절제하고 입술을 지켜요. 그때는 말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고 입술을 침묵하고 그리고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굳어 있겠죠. 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웬만하면 그때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를 살짝 피해요. 살짝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빨리 토설 기도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앞에 쇼부를 봐야 돼요. 예.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좀 오고 관리가 좀 되어졌다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지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할 줄 모르면 군인으로서 좀 어려워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가 지키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네. 표정 관리, 그리고 마음 지키는 거, 그리고 침묵하는 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적질은 왜 안 해? 지금 표정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내가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기쁘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근데 나 정말 이거 힘든데 왜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왜 나한테 숙제를 하나 더 줘? 나한테 그만 얘기해! 나한테 그만 좀 푸시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갭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힘겨울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 모드로 나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 좋은 마음밭으로 계속 날마다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근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속사람이 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여린 사람들은 늪인 경우가 좀 많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쉽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밭이 늪인 경우 있어요. 길이 아니고 늪이에요. 여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지만 또 반면에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 안 해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상처를 쉽게 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쉽게 상처를 준다 이 꼴을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줘요. 사람한테 쉽게 상처받는다? 사람한테 쉽게 상처 줘요. 내가 쉽게 상처받는 그걸로 내가 쉽게 상처를 줘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상처받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쉽게 상처를 받지? 어떤 영역에 상처받지? 그 상처받은 그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받아서 몇 개로 흘러갈까요? 무한으로 흘러가요. 나는 하나 상처받지요. 하지만 무한으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요. 이런 사람은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파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가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식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나는 예외야.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예외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예외 아니에요.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상처받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말로 상처를 받는데 주님 이게 어떤 거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잖아요.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보이거나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깊이 있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옅어져요. 그러면 상처를 덜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처를 덜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상처 뭐 어쩌고 이제 습관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습관을 좀 바꾸세요. 치유받은 치유자. 아, 내가 말로 쉽게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로 상처를 쉽게 주고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말로 축복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아니었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제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지금? 별로 잘 안 받죠? 근데 제가 쉽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뉘앙스가 또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 훈련.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하여서 이거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많은 영역 가운데 섬겨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 마음, 나도 못 지키는 내 마음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질 수가 있는 거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자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요. 남자들은 기본 깔고 들어가죠. 인정의 욕구가 가장 크죠. 그렇죠? 그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끝까지 뭐예요? 인내로. 네,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는 언제 끝난다? 아니에요. 광야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모세 죽을 때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광야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자기 부인? 네,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광야는 감사할 때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릴 때 그때 광야 훈련이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할 때 그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인내로 버텨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익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로, 오래 참은 롱 서퍼링,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밑에 축복의 말씀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먼저 훈련을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면서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솔타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끊고 이런 것들을 하죠. 제가 지금 몇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숙제를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숙제를 주고 있냐면 잠언, 묵상, 큐티 그거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기도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말씀 이게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 및 축복 선포하는 거, 이거를 한 100개 하루에, 그리고 자기 정체성 선포, 이거를 100개, 이거를 숙제를 주고 있어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 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좋은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힘들겠다라고 말해요. 뭐가 힘든데요? 나는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없는데요. 이렇게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일치가 되어질 때. 자, 우선은 오늘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좋은 밭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거룩한 영이 부어져야 돼요. 뭐가 잘났다 못났다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박살나서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